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같이 하신 줄 알고 저는 공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각양 각지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희들이 늘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른 채 또 주님을 외면하며 살았음도 고백하오니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이여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멘하며 주님께서 주신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중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죠. 근데 이것은 매스컴, TV나 또는 라디오 이런 것들을 보며 들을 때에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응급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능 시간을 골든 타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헬기나 또는 응급차로 이송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몇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을 하면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작정을 하는데 그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국 교회에 관계되는 모든 목회자들 또 이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근심을 했었고 한국 교회도 마치 유럽 교회처럼 그렇게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도 이제 골든 타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골든 타임을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잘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또한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은 그 방법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 골든타임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찾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온전히 지켜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골든타임에 임한 한국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속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정체성을 찾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버나드 슈라고 하는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묘비명을 써주기를 이렇게 써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사람들로부터는 그가 쓴 그 글이 또는 작품이 많이 회자가 되고 또 많은 그 연극인들로부터 많이 사용되어지고 또 지금까지도 많이 공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딱 단정적으로 결단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해서 내가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묘비명에 과연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마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여기 묻히다 라고 하는 그런 묘비명이 쓰여진다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묘비명이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석 명절 공휴일 때 망우리 공원묘지를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쭉 돌다 보면은 묘비명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소원하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자녀 여기 묻히다 라고 하는 이런 묘비명은 한 명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묘비 위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느 가문에 어느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쓰여진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문제와 위기,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정체성의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 그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위기의 원인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 문제가 발생됐는지도 모른 채 그 문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이렇게 나오실 때 사탄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그를 시험하죠. 그 시험이 바로 먹을 것과 또 세상의 자랑과 권력의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즉 방법에 관한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서 굶주림 없이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께 던짐으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어떻게라고 하는 시험이고 도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창조의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창조의 때 첫사람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한 탐스러운 것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에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있을 때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시험이 나타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크고 위대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근본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은 과거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탄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사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버리신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붙들고 이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도전과 시험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가끔 칠순을 당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느냐고요? 왜 태어났는가? 당신이 왜 태어났는가?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또 내 부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충만하게 모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나의 배부르고 나의 부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찾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그 무엇을 찾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서는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는 엘리야를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먼저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무엇인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의 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그에게 뚜렷이 없다면 그는 그 많은 사람의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과 대항했을 때 그 숫자에 주눅이 들어서 떨리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수를 예비해 뒀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자손을 존귀하고 평안하며 견고하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게 약속을 주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렇게 묻고 기도하는 바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사도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끄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가정과 개인 모두에게 정체성의 위기가 바로 문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문제는 발생이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바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종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은 그의 가문이나 또 학문적인 성취나 신앙적인 열심이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찾아서 믿음으로 떠나는 길을 바로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은혜를 찾아 떠나는 길을 떠나다,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억압당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필립 얀시가 자기 책에서 서문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답이 무엇이다? 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살면서,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은 바로 나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나의 가짐의 산물이 아니라, 나의 가문의, 나의 학문의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답이 우리 삶의 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넘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가끔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살아놓고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견딜 수 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고 강력한 힘은 그래서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권력 또는 금전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권력과 금력이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와 믿음을 행위와 율법으로 바꿔버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것이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이 바울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찾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 나가야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야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래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아주 즐겁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였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백성들이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레미야가 노래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이 무엇이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다른 민족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무엇이 그렇게 흥겹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새롭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눈 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밤에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무엇으로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재능이 있고 은사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수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건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은 큰 수고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수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골든타임은 정체성의 위기와 함께 마땅해야 할 수고를 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됐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무엇일까요? 내가 위치한 이 위치에서 작은 수고를 해야 될 그 수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섬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아야 할 그분께서 나는 이 땅에 섬기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섬김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처럼 섬김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해를 믿었다고 또 직분이 상승했다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섬김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해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곧바로 사울을 섬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장차 자신의 대적이 될 사울을 섬기는 것은 왕이 되어야 할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 훈련이 다윗을 참된 왕으로 세운 것처럼 섬김의 수고를 행할 때 우리는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굳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섬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날 반드시 회복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고 시대가 뒤떨어진 것 같이 들리겠지만 바로 전도와 돌아봄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도를 당해서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도를 당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수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살핌을 받아서 지금 이때까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살핌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신앙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수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잘 믿었다면 다른 사람도 잘 믿게 내가 수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지금 교회가 출시 불가능한 상품 같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부패되어지고 마치 낙오된 집단처럼, 영어로 하면 누적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수고가 없이 나는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한 이 교회로부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 속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가 있을 때에 세상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풍성하게 행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영적인 자랑이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랑이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이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자랑이 풍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랑이 아니라 안목의 자랑, 정욕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더 이상 교회는 생명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삶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만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고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의 역사가 변력이 될 때 이런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질병이 세상을 확 바꿨다라고 이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가 흑사병과 같은 그런 흡사한 세상의 변화를 줄지도 몰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예비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지나서는 엄청나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팬데믹이니 언택트니 이런 용어가 새롭게 막 우리 가운데 해자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몰라 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이치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고 너무나도 자유하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그렇게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 없이는 아무것도 행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 골든타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유럽과 같이 그렇게 공동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나아간다면 한국 교회는 유럽과 같이 그렇게 공동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점점 믿는 자의 숫자가 적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계속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황금 시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세우며 마땅히 해야 할 수고를 감당한다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 삶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고 지탱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유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아니 은진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죽어져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건만 여전히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